축복 선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보다 먼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삶을 살아온 한 주간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길 간절히 원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보다 나쁜 욕망들에 시간과 열정을 더 쏟아내는 저희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와 이웃을 바라볼 때에 무관심이 아닌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곁에 있다면 그들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끝나면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힘들 때도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자,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렇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 중심의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했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과 결단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위로받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한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전히 자신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지 못했습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자신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최후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믿음의 승리자로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께 옳았다고, 그리고 지극히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그리고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에서 온전히 이룬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 스스로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 자신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켰고 앞으로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자만을 내려놓고 마지막 날 최후 심판대 앞에서 승리자로 불려지기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다른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언급 뒤에 이런 자신의 바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15절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한다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 성숙의 정도와 상관없이 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굉장히 이 말씀만 보면 좀 어렵게 보이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운동 경기, 고대의 운동 경기가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마라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라톤 경기가 시작되면 모든 선수들이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겠죠. 실력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앞서가고, 그렇죠? 또 중간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마지막에 뒤처지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자의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운동선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나아가죠. 믿음의 경주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그죠? 어떤 사람들은 앞서 나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죠? 뒤쳐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잠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고, 각자의 위치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운동선수가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혹은 잘 달려가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 결승점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언급했던 표대, 그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아직 자신이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요, 자신이 너무나 완전한 삶, 흠이 없는 삶, 완벽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와 똑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자신의 신앙 고백과 삶의 방식을 본받으라는 권면입니다. 마지막 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부인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또 이런 말을 하죠. 사도 바울처럼, 그렇죠?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잘 지켜보십시오. 그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주목하여 보라는 것이죠. 근데 주목하여 보라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라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의 삶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계속해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 언급한 모습과 이렇게 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언급했던,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본을 보인 그런 모습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죠,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긴다. 이렇게 하면, 그죠? 그냥 언뜻 보면 먹기를 탐하는 자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음식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한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다. 이런 음식에 관련된 율법이 있죠. 유대인들이 그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 그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렇죠? 왜곡해서 이 음식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 버렸던 것입니다. 음식법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런 음식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 그죠?
부정한 것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먹는 그 이방인들은 불결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이고 저주받은 존재다. 이렇게 음식법을 통해서 자신과 이방인들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음식법을 지키고 있는 자신은 거룩하고 고귀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절대화하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그렇죠? 앞에서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배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 그렇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음식법이 곧 우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끄러운 것은 할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요, 할례를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이것도 음식법과 마찬가지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좀 할례 역시 자신과 이방인을 나누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 당시 문화와 그죠? 그 당시 사회의 어떤 분위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헬라 문화에 속해 있던 사람들 그리고 로마 문화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문화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들과 다른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문화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리고 할례를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를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개종할 때 할례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 할례가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니까 다시 수술을 이렇게 이전 모습으로 이렇게 돌이키는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언급되어질 만큼요. 그 당시 사회에서 할례는 굉장히 로마인이나 헬라인에게 그죠? 놀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할례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할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유익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로마인이나 헬라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부끄러운 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들은 하늘에 속한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땅에 속해 있는 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구하고 이 땅에서의 형통과 안녕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멸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의 결말이 어떠한지 분명히 알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그런 가르침에 결코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민권이라는 이 표현도요, 그 당시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은 군사 경제적 중요성 때문에요, 많은 사람이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로마로부터 이러한 특권을 받고 누리며 살았던 빌립보 시민들은요,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를 존경하고 그리고 기쁘게 섬기고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성행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전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주권자가 더 이상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시민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원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앞의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구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모습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퀴리오스, 주님이시죠. 그죠?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부활주일날, 그렇죠? 무엇입니까? 땅에 속한 이 육신을 벗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다양한 표현으로,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고 참된 샬롬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화목을 누리고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사람과 짐승 사이에, 사람과 자연 세계 사이에 참된 샬롬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회복을 꿈꾸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그럼 그것을 꿈꾸고 소망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자신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과 같이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꿈꾸고, 그렇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그렇죠, 사도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따라서,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것에 대한 답은요, 우리가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늘의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앞에서 조금 전에 언급했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그 모든 일들이 하늘의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럼 세상의 관점을 혹은 땅의 관점을 가지면 우리는 눈먼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땅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서 알고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그렇죠, 반박하고 도전하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섬기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다르게 표현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이런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죠. 너무 힘듭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것이 이 세상의 관점, 땅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보고 듣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그렇죠? 이 땅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롯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그가 어떻게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면서 날마다 그 불법한 자들의 삶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던 것입니다. 그 생각이 점점 세상적인 관점으로 물들어갔던 것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보고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관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미 그죠? 그 땅의 생각들, 땅의 관점, 그 세상의 관점으로 여러분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죠?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관점들을 다 씻어내고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것은 매일 우리가 하늘의 관점을 보고 듣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요, 매일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죠?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나아가서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침에 기도 시간에 결단했던 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또 아침에 그렇게 하고 저녁에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경건의 훈련이 반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하늘의 관점으로 여러분 조금씩 변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쉬고 있는 그렇죠? 말씀 묵상 그렇죠?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늘의 관점, 하늘의 생각들을 이렇게 여러분 채워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이 없이는요 하늘의 관점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절이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아니고 한 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을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빌립보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늘의 관점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관점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승리자로 그렇게 불려지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한 가지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그렇죠?
이 가사를 좀 깊이 좀 묵상하면서 찬양하십시다. 그죠? 우린 어디에서 만족감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을 그죠? 바라보고 그것으로부터 만족감을 느끼고 살진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요. 그죠? 우리가 정말 어디에서 우리의 위로를 찾고 우리의 만족을 누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렇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가사처럼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 그렇죠? 그리고 온전한 빛이 되어서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내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좀 깊이 묵상하면서 결단하며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모두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요즘 많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무너져서 마음을 잡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같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코로나가 없을 때는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나면 친구들을 만나고 수다를 떨고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차를 마시고 여기저기를 구경 다니고 영화관에 가고 그래서 많은 시간을 거기에 할애. 근데 그거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에게 남는 시간이 생겨난 것이죠. 그 시간에 우리가 지금의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만큼 좋은 기회가 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남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경건의 훈련들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안에 흩어지고 희미해지고 무너져가는 하늘의 관점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코로나가 회복되어지는 그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중보하면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또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고 듣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 한 땅에 속한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물들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으면 주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어려운 심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남날과 걸음들 위에 우리 하늘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